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13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12절까지 읽읍시다. 8절에서 12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인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얼마 전에 또 지금도 대학 입시를 원서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대학 입시 원서를 낼 때에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합격시키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잘 쓰는 수도 있고, 또 오늘날에는 회사에 입사할 때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디에서 성공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회사에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하나님도 자기소개서를 성경 곳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기소개서를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시편 82편에도 보면은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지 말고 명예를 따라가지 말고 권력을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너를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 하나 가지지 않고 군대 한 명 없고 수족복단 핵복단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을 굴복시킨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수에 있는 물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빛으로 만들어서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티끌을 날려서 개구리를 통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모세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대제국의 바로를 뭉개버리고 여지없이 항복시키고 말았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권능 있는 하나님입니다. 현재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어떤 대제국도 군왕들도 이 한 마리 가지고 파리 가지고 개구리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굴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을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너는 당연히 입을 크게 열어서 나한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꿈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돈을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지혁이죠. 네. 지혁이를 불러가지고 지혁아, 아빠는 돈을 1,000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이제 가가지고 너의 인생의 계획을 한번 가지고 오느라, 사업 계획을 한번 가지고 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밤을 새워가지고 지혁이하고 또 그 여동생 시우가 둘이서 연구해가지고 가지고 온 프로젝트를 보았는데, 보니까 아버지, 오늘부터 저는 저 진해 동사무소 앞에서 풀빵장사를 하고 우리 동생은 군고구마 장사를 할 테니까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아버지 기쁘겠습니까? 아니요. 왜 안 기쁠까요? 애들이 건면하게 풀빵 장사하고 군고구마 장사하겠다는데 더 큰일을 했으면 싶습니다. 더 큰일 하면 좋겠죠. 아버지가 지금 돈이 얼마 있다고요? 1,000억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5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군고구마 장사, 풀빵 장사로 만족한다면 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아버지가 1,000억이나 있는데 이 군고구마 장사가 뭐냐? 군고구마 장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1,000억을 가지고 도와주겠다는데 500만 원까지 밖에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하겠다면은 어머니는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맨날 먹고 죽을 만한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어떤 부모도 그런 자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위대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에 맞는 꿈을 가지고 내 능력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 먹기도 어렵는데 뭐 나한테 꿈은 무슨 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는 그런 꿈 없습니다. 나는 그런 꿈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11절과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인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큰 입을 열지 않고 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악한 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없이 네 밭이 돌짝밭처럼 길짝밭처럼 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원을 가지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그의 완악한 그 마음대로 버려두어서 그대로 살도록 버려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고 위대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열면은 주께서 채워주겠다는데, 입을 열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입을 꽉 닫고 완악한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을 넓게 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으로 살려고 잘못 구했다 그랬습니다.
내 하나 먹고 살고 내 자식들, 내 새끼들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꿈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여기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먼저 두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크게 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도우며 약한 자를 도우며 이사야 4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을 메꾸어서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자를 세우고 억울한 자들을 평안롭게 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나 학력이나 배경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여러분,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싶습니다. 자기 속인의 오랜 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나는 양을 치는 하층민이요 목동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탁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왕들이 20명이나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직업이나 배운 것이나 지역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 시골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촌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형들도 이 바보 멍충아,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무엇이간데 전쟁을 해봤냐? 군사훈련을 받아봤냐? 안 된다고 억발질을 했습니다. 사울 왕 앞에 갔더니 왕도 너는 안 된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안 된다. 택도 없다. 네 죽는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 기도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서 위대한 소원과 꿈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달 뒤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는 4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40년 동안에 담임 교육자가 14번 바뀌고 제가 15번째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오고 난 다음에 29평짜리 예배당에 장년들은 30명 안팎이 됐습니다. 나는 첫날 설교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 지역에 인구가 3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0명을 주시면 내 인생의 소원이 있겠습니다. 100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첫날 기도할 때 설교할 때에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하나님, 예,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임지에 왔습니다. 여기에 장년들이 약 30명 안팎이 있지만은 하나님, 여기에 100명을 주옵소서. 100명을 주시면 내 소원이 있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면은 100명을 줄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앞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오늘 설교할 때 우리에게 100명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니까 40년 동안에 안 모인 100명이 모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다가 자존심에 상처나거나 또 그렇게 말만 해놓고 안 이루어주면은 쪽팔리게 되니까 앞으로 절대로 100명이라는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100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을 10개 열고 기도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명을 달라 기도하고 교인들 가정 이름을 적어놓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 12시가 되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대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집에 잠드는 이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들이 오늘 잠들다가 눈 뜨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하고 100%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 집 대문 앞에서 기도하고 또 다음 집에 가서 그 대문 앞에 꿇 엎드려서 대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집에 누워 잠자고 있는 아무개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양강 목자노님 아들이 밤에 지나가다가 보고 전도사님 웬일이십니까? 집집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더니 절대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100명이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150명이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에 간이 부어서요 하나님 아버지 150명이 뭡니까? 이제는 이 지역의 인구인 300명을 주시길 바랍니다. 300명을 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또라이라고 헛붕장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 다 믿는 지역이 됐다고 300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그래 말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300명을 달라고 입을 열고 기도했어. 사실 나도 300명은 될 줄 몰랐지. 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는 200명이나 되질까? 200명만 되어도 이 지역에 2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제 마음에는 기적이고 기적인데 하나님은 어느 날 300명을 주시고 500명을 주시고 1000명을 주시고 2000명을 주시고 3000명을 주시고 지난 3년 동안에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300명을 달라 그럴 때 아무도 안 믿었지만은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 그들을 데리고 얼숙도에 가가지고 그 한여름에 한 줄로 세워놓고 주여 300명을 달라고 전문에 그렇게 따라하라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 부끄러워서 쪽팔린다고. 그래도 안 그러면 그냥 가겠다고 집에 걸어와야 된다고 나 혼자 타고 간다고 협박 공갈했더니 주여 300명을 주옵소서. 주여 300명을 주옵소서. 어른들도 저 데리고 진우도에 놀러 가가지고 한 줄로 세워놓고 주여 300명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 아무도 안 했어요. 그때 내가 윤 장로님하고 이야기하기를 장로님 300명 안 하면은 배 타고 우리끼리 가고 다 할매들 헤엄치고 오도록 합시다. 그래 협박 공갈했더니 할 수 없이 주여 300명을 주옵소서 300명을 주옵소서 웃으면서 농담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도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대바로도 지팡이 하나로 뭉개버릴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내 능력을 생각하고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가진 것을 생각하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꿈과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부러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눈이 잘 안 보인대요. 침침하대요. 엄마 왜 그런데? 몰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눈 수술했는데, 아니 슬쩍슬쩍 10분도 안 됐는데 눈 수술 다 했대요. 알고 보니까 백내장이 왔는데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눈을 뜨는데, 이야, 눈이 환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엄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눈이 안 좋은 사람을 수술해드리고 이웃들을 수술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천명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수술하게 해달라고, 1년에 1000명씩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수술하는데 한 주에 1000만 원, 1500만 원 막 결제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이고 내가 미쳤지, 공포원을 해놓고 수술비는 청구가 되는데 한 주에 1000만 원, 20만 원 이 시골촌에서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빠듯하게 모든 걸 끌어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책을 쓰라는 감동을 줘서 책을 썼더니 지난 3, 4년 동안에는 이 책의 수익금만 통해서도 1000명을 수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은 도저히 안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조금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모든 수술비를 다 감당하기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거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존귀하고 위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가지고 나가면은 지금 당장에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의 특징은 때가 되면은 이 기도의 응답, 이 꿈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꿈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의 직장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날 양을 치는데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하루 만에, 심부름 간 딱 하루 만에, 자기도 몰랐고 남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은 단 하루 만에 골리앗을 죽여서 민족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한순간 만에, 하루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름을 세계로 교회라고 지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10년 뒤에 선교사를 100명은 사실 너무 적지만은 일단 100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 300명을 더 보낼 계획인데 10년 안에는 저는 반드시 선교사 100명을 전 세계에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도 사실 가능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주 선교사 1명 파송하는데 100만 원을 듭니다. 그러면은 100명을 파송하면은 한 달에 1억이 들어요. 1년에 12억만 있으면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그 선교사는 오늘 또 마음 한 번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또 10년 뒤에부터 저 북한 땅이 통일되고 나면은 우리는 북한에 최소한 100개의 교회를 세울 계획입니다. 한 교회에 5억이나 10억을 투자해서 100개를 세우면은 500억이나 1000억만 있으면은 100개를 할 수 있는데 10년 뒤에는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남북 통일 언제 오겠냐? 금방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9년 11월 9일에 독일은 여닷없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통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 총리 콜은 통일되기 1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유럽이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야
우리 수독과 동독이 아마 통일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못 바쳤던 전 수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통일되기 2주 전에 우리 한국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통일은 아직까지 요원한 것입니다. 언제 통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동독에 통일이 되었어요. 아무도 생각지 않은 시기에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전도사 때부터 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은 저는 그때부터 현례기도 하고 화요일마다 현례기도 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하나님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북한이 통일되어서 저기에 교회를 100개, 200개를 세우고 전 세계의 선교사 100명, 200명은 10년 안에 파송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갈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주 한동안은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그 기금으로 앞으로 제가 200억을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형식이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0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데 돕겠는데, 오늘 먼저 아침에 오면서 200만 원을 빼가지고 0.001%를 헌금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은 이 씨앗을 보시고 매주마다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때가 되면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0억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옛날에 제가 100명, 300명 말해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또라이라 그러고 헛봉경이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지금은 간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포하는 것도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보고 10년 전에 아들, 딸한테 전부 다 세약을 다 받았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공부를 다 시키는데 앞으로 자라서 반드시 너희들의 수입의 20%는 나한테 다 붙여와야 된다. 하겠냐? 그래서 전부 다 10년 전에 애들이 다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지장 찍고 다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한 2분 정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목사니까 돈 벌 길이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억을 벌어서 200원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너는 아무리 못 벌어도 1,000억은 벌게 될 거야. 안 돼. 안 돼. 걱정하지 마. 기도할 거니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띨빵 하나도 고학고 들어가고 서울대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구소에 대학원과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도 찬송이 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빠, 잘하면 1,000억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은 뭐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1,000억을 주면은 100억은 11조하고 200억은 아버지한테 주고 나머지는 또 주를 위해서 다 사용하려고. 너는 1%만 가지고도 네가 살고 99%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1%만 가지고도 풍족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알겠지? 이랬더니 아빠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야, 옛날에는 1,000억이 엄청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정문술이라고 하는 미래산업 대표가 515억을 기부했다는 이야기 신문에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는 지난 한 해 동안 1조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계로 교회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세계로 교회 이름도 공모를 했는데 세계로 교회 이름은 2등 나와서 1등은 행복한 교회, 2등은 세계로 교회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행복한 교회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미국에 있는 우리 찬송이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했단다 했더니, 아빠 2등은 뭔데? 2등은 세계로 교회. 아빠 세계로 교회가 낫지, 어떻게 행복한 교회는 너무 좁은 것 같고 세계로 교회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하기로 선포했는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교회 이름을 세계로 교회 하기로 바꿨어요. 진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녹산제일교회가 녹산 이 땅에 송정당의 녹산제일교회가 이름을 세계로 교회로 바꿨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뭐 세계로? 와 우주로를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놀리듯이 빈정거리듯이 세계로 야 수용로 이런 거 이해되는데 심평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세계로 우주로 이렇게 비꼬았지만은 지금은 다 우리 꿈대로 다 꿈대로 되는 율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한계가 없는 꿈을 꾸어서 한계가 없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 세계를 꿈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